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보를 보셔서 오늘의 말씀 제목부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시작.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셨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본문은 이 다차원적이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한다. 사랑의 너비와 길이는 모든 일을 차별 없이 영원히 품어주심을 의미한다. 깊이와 높이는 십자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우리를 자녀로 높으신 희생이다. 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주어졌다. 첫째는 보혈로 단번에 얻은 구원의 생명인 은혜이고, 둘째는 말씀으로 매일 성장해 나아가는 생명인 진리이다. 우리 영혼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만 험한 세상을 버틸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확고히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바다에 내 영혼의 낯을 깊이 내려야 한다. 인생의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복음의 닻을 내린 영혼은 요동함이 없다.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났기에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라. 이 복음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에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전도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나의 의를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돋보여야 한다. 또한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깨달았다면 마땅히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성도의 가슴에는 예수님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뛰어야 한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곧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타성해졌지 않은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나온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의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 우리가 채워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영혼을 구원하는 눈물이다. 주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자 영혼의 닻을 든든히 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하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보통 교회력을 이야기할 때 부활주일 한 주 전을 우리 종려주일 또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우리의 고난주간입니다. 금식을 하거나 성경의 일정 부분을 정하셔서 꼭 내가 정독을 하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시거나 시간이 안 된다면 히브리서만이라도 한 주간 동안 정독을 하셔도 매우 좋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TV나 핸드폰, 매스컴 금식도 요즘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또 성령님의 감동대로 오늘 고난주간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슴 벅찬 주제로 우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본문을 통해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었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 우리 오늘 이 시간 깊이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한 번 더 해보죠. 시작.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한 번 더 시작.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분명할 사명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쉽게 이해하자면 목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목적을 주셨다. 신기한 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포 세대, 4포 세대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집을 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죠. 어떤 이들은 또 자녀를 낳기를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3포, 4포가 뭡니까? 집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사랑을 포기한다. 그래서 이 포기라는 세대에 포기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자꾸만 많이 들립니다. 이게요, 이 포기라는 말이 자꾸만 들리는 게 시대적 현상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게 아니에요. 이 언어라는 거는 영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현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보여지게 만드는 게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에게 자꾸만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뭐를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라. 오늘날 이 시대가 안 되는 것 투성이고 못하는 것 투성이고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안 될 것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을 즐겨라. 그러면서 웰빙 아니면은 뭐 일하고 노는 거, 내 것을 취하는 거, 그런 것을 마치 균형 있는 깨어있는 삶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허망함과 허무함과 이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적이라는 단어가 내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보람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무언가 선하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과 19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기도한다라는 말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도록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얄팍한 지식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이 다차원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전인격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의 너비와 길이 이야기하죠.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사랑의 너비와 길이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요, 인종과 신분, 나의 삶의 과거의 부끄러운 죄악까지도 다 뒤로하고 차별 없이 품어주시는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넓은 사랑은 곧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말해보죠. 품어주시는 사랑, 끈질긴 사랑. 시작. 품어주시는 사랑, 끈질긴 사랑.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그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품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은 나를 끈질기게 사랑하신다.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입니다. 사랑의 깊이와 높이는 뭐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한 그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희생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이와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끝에서, 죽음의 밑바닥에서 나를 건져내신 사랑. 한번 해보죠. 시작. 죽음의 밑바닥에서 나를 건져내신 사랑.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신 두 가지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단번에 얻게 된 구원의 생명입니다. 구원의 생명,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태생이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본향이라고 말하죠. 본향. 이 본향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집은 이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고군분투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이방인된 오늘 이 땅의 삶, 내가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집, 내 집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구원의 생명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저 생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명력을 지속해 나아가는 성장의 기쁨, 성장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으로의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옛말도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기쁨, 성장의 기쁨, 성장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내 삶에 정말 예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내 삶의 목적을 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그런 젊은 부부, 신혼부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기 몇 달 전부터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배내 저고리를 준비하고 젖병을 사서 소독을 하고 또 그 따뜻한 이불을 준비하면서 아기가 태어날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뱃속의 아이가요, 엄마 저 태어나면 이불 옷 좀 미리 사주세요. 누울 침대도 필요하고요, 좀 젖병도 좋은 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뱃속에서 엄마한테 얘기하나요? 아니죠. 아기가 요구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는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생각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는요, 그저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해 두고 준비해 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오죠?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으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간구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 준비해 두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준비한 모든 것을 구해야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 오늘 우리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바울의 기도의 결론이 19절 우리 여기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나의 삶을 단단히 묶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고히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랑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게 정말 나의 가슴 깊이, 나의 심령에 아주 반박할 수 없는 이 진리가요, 우리 영혼의 대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넓은 바다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내 마음을 그 사랑에 완전히 정착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끊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에 있어서 경우의 수를 두지 말아야 돼요.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으리라, 이런 믿음의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옛날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라고 그러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설령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면 어떡하지? 저주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나를 놓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동함이 없으시다. 이 사랑의 확실함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거센 태풍이 몰아칠 때 배가 뒤집히지가 않고 견디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장이요, 태어내서도 아니에요. 선장이 운항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아니면 배가요, 외관이 화려해서도 아닙니다. 통통거리는 이 돛담배도요, 태풍이 몰아칠 때 뒤집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큰 요트처럼 멋들어진 배도요, 태풍이 몰아칠 때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수면 위에 이 파도가 미친 듯이 요동을 쳐도 수면 아래 가장 깊고 단단한 그곳에 무거운 닻을 온전히 내린 배는요,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거센 파도가 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파도가 칠 때가 있고, 질병의 파도가 칠 때가 있고, 인간관계의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친다 하여도 십자가의 사랑에 닻을 내린 온전한 영혼은요, 요동함이 없다라는 거죠. 출렁이는 파도에 우리의 감정은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지언정 결코 우리 영혼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요동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센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 즉 복음에 닻을 내린 영혼은 요동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등 여러 서신서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은 이 복음으로 살아났고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를 부르신 데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시작.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철저하게 신본주의적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가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고, 예배의 자리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철저하게 십자가 뒤로 감추고 오직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만 돋보이고 나타내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 중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예배, 예배라고 해도요, 말씀이라고 해도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인격, 도덕, 윤리, 사상, 철학, 이것이 만연한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의 홍수라고 하지만 진리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진 그런 말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시고 예수님만 드러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 영혼을 살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건강한 성도의 가슴에는요, 두 가지가 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심장 한편에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다른 한편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에는, 우리가 내 심장이 뜰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심장이 있어야 된다. 이 심장이 함께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 뛰는 건강한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자라면 마땅히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간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고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이지 않는다는 것은 썩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곧 흘러가는 물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가? 그거는 내가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 안에 고여 있으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 가장 염려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고여있는 신앙입니다. 고여있는 신앙.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썩어가는 신앙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알고 끝나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 살리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려면요,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은혜를 나누는 건요, 결론적으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내 영혼도 산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는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채워야 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 다른 게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가 부담이 되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삶에 수고가 있으시고 헌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도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도와여 주시고 말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취하고 내 것을 원하고 내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애통함,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지내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낼 텐데,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우리 심령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심령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이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영혼의 닻을 든든히 내리시고 우리 남은 평생 예수님은 자랑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후회 없이 쓰임받는 우리 복되고 영광스러운 참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나의 삶에 넘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은혜가 넘쳐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이 흘러 넘쳐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